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4장 3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본문들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하셔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사람을 낚는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고 어제 본문에서는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중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5장 24절에서 말하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은혜를 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보셨습니다. 레위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소개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름을 두 개 가진 것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레위이면서 동시에 마태라고 부릅니다. 이 마태인 세리를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마가복음에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레위를 자세히 보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연히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었고 우연히 마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때처럼 세부적인 내용들, 이야기가 담겨 있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처럼 강한 부르심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곧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순하고도 짧은 두 개의 구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은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마태는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는데 바로 마태가 속했던 무리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세리 마태는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부정적인 사람,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을 향해 주목하셨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도, 우연히 바라보시는 것도 아닌 예수님은 그 죄인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그것은 정죄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 가득한 눈으로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 존재를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초청하십니다. 오히려 사랑이 가득한 그 두 눈으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아마도 사람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만드는 음성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겠죠. 그 따뜻한 부르심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인 세리 마태를 향한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힘이 있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생생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마태의 모습 속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으로 여기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든 시선들 또한 버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세리로서 가졌던 가치관, 생활 습관, 관념을 포함하는 자신의 모든 것도 버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십니다. 자격이 있는 자들이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 죄인을 부르시며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죄인은 더 이상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여 세상이 평가하는 관점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고정시킵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 사고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세리 마태가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 양식도 변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세리 마태의 사고방식과 그의 행동 양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은 29절에서 소개합니다.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그 자리는 자신의 동료들, 친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품이 있거나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자신의 집을 열어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을 활짝 엽니다. 분명 이 잔치 자리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함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리처럼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물론 마태도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을 것이고 초대한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초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게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의 눈에 보기에는 마태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 마태와 같거나 그와 비슷하게 부정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부정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의 가치와 그들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은 문제거리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앙적으로 보수적이고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었고 경건주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세속과 비율법적인 것, 불경건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경건하지 못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분리되는 것으로, 그들과 격리되는 것으로 그들의 정결과 거룩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과 분리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멀리 떨어져 격리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같이함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죄인들은 격리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31절에서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며 회복이 필요하다는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사역입니다.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으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하죠. 앞서 마태가 보였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이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필요 없고 스스로 정결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는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먼저 죄인을 찾으시고 죄인을 인격적으로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서 그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안에서 교제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은혜 안에서의 교제 방식이 바리새인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교제는 우리에게 임할 미래가 아닌 현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생활 모습,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릅니다. 33절에서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의 금식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은 반드시 금식해야 했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1년에 4번 금식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슬퍼할 때 금식하기도 했죠. 더구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종교적인 관습으로 정착시켜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신앙생활, 곧 유대교의 종교 생활 방식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활 양식이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혼인 잔치에서의 손님처럼 신랑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초청받지 못한 잔치 밖의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영영 오지 못할 혼인잔치를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새 옷과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대교의 전통을 이은 율법주의의 생활과 예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인한 생활의 모습은 서로 섞일 수 없고 서로 결합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묵은 포도주를 원하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처럼 새로운 은혜의 길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은혜의 복음의 길을 따르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자만하고 포기하지 않는 율법의 길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에 부르심 받은 죄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용서의 길이 있음을 확인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여전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들,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평가하기보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평가해야 합니다. 스스로 건강하게 되려고, 의인으로 되려고 하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 나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자, 곧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새 것에는 새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로 허락된 은혜의 복음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생활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죠. 마태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버리며 예수를 위한 삶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의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건강하다 자부하며 나의 인생을 내가 만들려고 하고 나의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기보다, 율법이 말하는 관점에서 나를 생각하기보다
오직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나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주어진다면 오늘 나의 인생은 결코 금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코 슬퍼하며 소망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얻은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활 양식과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